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2장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9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강해하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3가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15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1장 4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16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씀은 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번째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그것은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15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임금이시라면은 임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임금은 다른 말로 왕입니다. king. 왕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주에는 가만히 보면은 왕국이 두 개가 있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왕도 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왕국의 왕은 당연히 사단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이 교회의 머리요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강탈했어. 점령했어. 지배하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 그래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강탈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백성으로 사단에게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강탈하여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혹사하듯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혹사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이미 나왔어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국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서에.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신랑, 우리의 왕 예수께 있으며 우리의 결론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혼인잔치를 마친 후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분과 같이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작은 왕들로서 영원히 그분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천년왕국이니까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그분이 직접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분의 평화,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왕노릇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디라 그랬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것, 천국과 지옥이 딱 한 분 그분께 달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주의 권위자이면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나는 그 뜻을 알아요. 모든 우주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라 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고 계셔.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예수님은 삿대질을 당해. 무시당해. 대접 못 받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빌립보서 보십시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날에. 왜? 그분이 왕이니까.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알 거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경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90%가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에 모든 인류들 가운데. 너무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10% 중에서도 반도 안 돼, 거듭난 사람들은. 그건 너무했죠? 그 극소수의 사람들 앞에서만 그분은 왕이야.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왕인 걸 몰라. 무시해. 반역해.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못 박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읽어보니까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왔어. 도마도 예수님을 알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베다니 마리아처럼 깊이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가장 중심에.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됐대. 자기가 중심에 딱 차지해가지고 왕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좀 들어오시자고 문방에서 두드려도 문도 안 내려주더래.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1장 4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눈이 열린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요한복음 2장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있죠. 요한복음 3장의 특징이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랬어요. 알아봤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높여야 돼.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고. 나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보면 재밌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때문에 알아봤어.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신데 벌써 팍 꼬그라졌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멋있어 이런 거 보면.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랬어. 이야 여러분 놀라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대번하다 알아보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해. 불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 베드로가 복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나를 알아보니 참 복되도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아는 여러분,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면은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별 보고 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야. 점술가들. 별 보고 뭐 이렇게 점을 치우고 그래.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걸 알았어. 별 보고 알았어 그것도. 그지 보통 분이 나신 게 아니니까 이 세 사람이 가장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몇 달 걸어와야 되는 그 길을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왕이 나신 걸 벌써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몰랐어. 유대 그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어. 희한한 세상이죠. 성경을 매일 읽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셨는데 몰랐어. 죽은 성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에도 죽은 성경 지식 가지고 입만 놀리는 사람들이 많아. 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식적으로 짓거리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그분을 알고, 실제로 그분께 가고, 실제로 그분을 찬양해야 돼. 만나야 돼. 동방박사들 찾아왔잖아. 예수님 만났잖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아브라함 장막을 찾아오셨어. 참, 누가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장면이 될 것 같아. 저기서 흰 옷 입은 세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쉬고 앉았다가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세 사람이. 근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참 먼 데서 오는데 벌써 저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알았어. 가까이 오시는데 하나님인 걸 알았어. 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절하고 지나가지 마소서. 우리 집에 잠시 들렸다가 마음을 쾌활케 하고 가소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을 것을 축복을 받았지요. 그 다음 소돔성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천사가 둘이 갔는데 몰랐어. 소돔성 사람들 장님들이야. 영적으로 장님인데 천사 둘이 왔는데 행패 부리다가 진짜 장님들이 됐어.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오셨는데 못 알아봤으니까 그들도 영적인 장님들이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고 뭐가 불행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누가 예수를 가장 깊이 생각합니까? 누가 그분을 가장 깊이 압니까? 사랑합니까? 섬깁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되신다고 1장 4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40절부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리스도라. 그럼 메시아가 무슨 말인데 무슨 말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런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같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인식되어 왔었어요. 쓰여져 왔어요. 불려져 왔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신약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적인 용어,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용어.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는 유대교인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용어,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로 불리워지는 이름, 용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메시아 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맞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용어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해방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이 이스라엘을 해방했죠.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했죠. 그 뒤에 이스라엘은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죠. 학살당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다윗왕과 같은 그들의 해방자, 구원자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앞으로 올 거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아의 어떤 관념을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정치 지도자야.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으로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가셨는데 몰라. 아니래. 왜? 도로 죽였는데 뭐 메시아인 줄 알고 죽였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대. 이 보통 사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가셨는데도 안 믿고 그분에 관하여 기록한 신약 성경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아직도 안 오셨대. 또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진짜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2000년 전에 벌써 오셨어요.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보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요한복음 14장.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대부분 알겠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2000년 전에 벌써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암만 똑똑하다 그래도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헛똑똑이야,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쏘가버려.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을 속이는데 식은 죽 먹기야. 대번에 속여버려요. 왜?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왔거든,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두 가지, 평화와 성전쟁은 두 가지야. 이것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와야 해결이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야 해결이 돼. 그럼 똑똑하지.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해 동안 7년이에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중동 평화가 실현되게 해요.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쪽에서 싸움이 못 일어나게. 평화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지요. 솔로몬 성전 자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원이 있잖아. 그걸 다른 말로 오마르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돔으로 돼가지고 황금을 칠해놔가지고 도금했겠지. 황금돔 사원이라 그래요. 근데 애통한 일은 뭐냐? 솔로몬 성전 있던 자리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어떻게 해필이만 이슬람교 사원을 그걸 세워놨을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속이 터졌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슬람 사원을 딴 데로 더 좋은 데로 옮기게 하고는 그 자리에다가 네 번째 성전을 짓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것도 구약 제사야. 안 됐어. 이 두 가지에 유대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되.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누구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대. 지 이름 높이고. 그런데도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진짜 죽였으니까. 너희 후손들은 유대인들 보고 자기 이름으로는 어떤 사람을 영접하게 될 거다. 그 적그리스도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 영접 안 했지. 그 대신 너희는 다른 이를 영접하여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메시아로 환영하죠. 3년 반은 좋았죠. 전 3년 반. 딱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는 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뒤집어버려요. 일의 절반에 그려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끝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이. 제일 앞에 성도의 환란이 있고 딱 중간 지점에 야곱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의 대환란이 있어요. 그때서 유대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도피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주님이 성령을 부으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때서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후 3년 반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갔어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그 어머니도 초청받아가지고 잔치에 참석했는데 한참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뭐가 떨어졌을까? 포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잔치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표적이다. 성경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집에 보면 돌 항아리가 있대. 이 집에는 6개가 있대.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어라 그랬어. 열심히 하인들이 갖다 부었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희한하죠. 하인들이 부지런히 갖다 부었는데 그 하인들한테 이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 예? 그 얼마나 회개하겠어. 물을 떠다 포도주 지금 떨어졌다 그랬는데 물을 떠다 부어더니 그 물 그거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야. 그 사람한테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기절한 거예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잔치할 때 처음에 좋은 거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냥 더 못한 거 내놓는데 아유 신랑 보고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놨다가 이제 내오느냐. 기가 막힌 포도주다 그랬어.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바로 사실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것은 사실 요한복음에도 있지만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가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랬어요. 넣어야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에도 가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옛날에 지금이나 묵은 포도주가 좋대 사람들은. 오늘날 값으로 쳐도 1년 된 포도주하고 100년 된 포도주는 값이 100배가 차이가 나요. 옛날 포도주 묵은 거 먹고는 원래 담은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없대.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맛이 더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뭔데요? 성경을 보면 질문을 해줘야 돼. 새 포도주는 뭔데요? 질문을 해줘야 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그 사고방식, 관습, 전통, 습관, 사상 이런 걸 말해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거.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 전통이라는 건 오래된 겁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통이 이루어지려면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이 가야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통이 딱 서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통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전통 그거 죽은 거야. 바리새인대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정통이라서 영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통이라고 우리는 기독교 정통파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어. 새 포도주 새 것이라야 돼. 할렐루야. 개인들도 보면은 자기의 사상이나 주관이나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성격에 딱 갇혀 있어. 오래된 거 묵은 거야.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단마다 교리와 교단의 특성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캐톨릭에서부터 온 어떤 전통, 관습, 흐름 이런 것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그게 더 좋대. 그게 젖었어. 그거 못 빠져나와. 새 포도주만 이거 못 먹겠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2000년 전에 새 포도주예요. 찌드는 거. 유대교인들이 아주 관습에 완전히 그냥 젖어 있는 거.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상들. 묵은 포도주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고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오픈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묵은 포도주 좋아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새 말씀을 받을 때 용납이 안 돼. 담아내질 못해. 이해가 안 돼. 수용이 안 돼. 그렇게 터져버려. 포도주를 새로 담아가지고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글부글한데 맞습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 부글부글할 게 없어져.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포도주를 내가 담았어. 유리 그릇 이만한 거지. 거기다 넣었어. 그 뚜껑을 닫아놨어. 어느 날 퍽 하고 깨졌더라고. 왜 깨졌어요? 이 가죽 부대 같으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유리병 뚜껑 다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압력이 생기다 퍽 깨져버려.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 흐물어 가니까 새 포도주로만 푸글푸글 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데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어. 새 가죽 부대가 되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요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 안에서 막 부글부글해. 막 그냥 우리 안에서 뭔가 요동치는 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들을 분발시켜 옛날 것에 빠지지 않게 하셔. 그 묵은 전통에 죽어있는 생명력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실 때는 우리를 살려내. 찬양도 막 살아나고 표정도 살아나고 집도 밝아지고 강호 담대하고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 이름 들어도 막 기쁜 거 감사 일어나 춤을 추고 예수로 미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뭔지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가 뭔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계속 받고 안에서 새 포도주로 인하여서 계속 생명력이 넘치고 분발되고 새 기쁨이 넘치고 새로 삶을 맛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1990년 봄에 저는 예수님 침례돼서 처음 들었어.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야. 안수 받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모금 신학 다닐 때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사모님하고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또 받았다. 성봉교회 침례를 줘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결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두 번째 대구에서 내가 개척했다 그랬죠. 전도사 시절에.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1990년에 예수 이름 침례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떠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이게 나와. 깜짝 놀랐어. 응? 다르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여기 찾아보니까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성경적이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받는 거구나. 이게 나에게는요, 이게 새 포도주로 왔어. 내가 낡은 가죽 부대였다면 난 터졌어야 돼. 용납이 안 됐어야 돼.
목사로서 내가 실행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이 맞구나.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종으로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여러분, 내가 들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았다고 이건 아니야 하고 옛날 걸 고수했으면 나는 낡은 가죽 부대야. 근데 새 말씀을 딱 들었어. 딱 부르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달라. 연구를 했어. 성경이 맞아.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나는 확신이 왔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께 선포했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전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용기를 주셔서. 그래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전하고, 부흥회 가서도 전하고, 라디오에서도 전하고, 텔레비에서도 말하고, 신학교 가서도 말하고. 그럼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침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듯이 나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를 지금까지 힘써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0명 정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기 나한테 다 침례 받은 분이에요. 한 명도 침례 안 받은 분 없어 나한테. 딴 데서 예수 이름 침례 받고 온 분도 한 분도 없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귀가 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어. 여러분 주의 종을 믿어줬어요. 이게 성경적이다.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맞네. 확신이 와서 용기를 갖고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이단이래.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야. 저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기독교에. 지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아니죠. 이단이 뭔 줄도 몰라. 이단이 뭡니까 모르면 그 사람들 대답도 못해요. 자, 주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가족 부대가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실천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신뢰의 일례예요.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사고방식, 전통, 우리 교단의 어떤 흐름, 분위기 이런 거 다 당겨치고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새가족 부대가 돼가지고 세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세포도주로 새 가족 부대인 나를 분발시키고 생명력이 넘치는 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낡은 가족 부대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부대가 어떻게 됐어? 터져버렸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가족 부대는 다 터져버렸어요. 다 실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세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것은 비유예요. 오늘날 그분의 새 말씀, 옛날 전통에서의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교단 안에서
뭐 정통파라고 해서 거기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낡은 기독교의 어떤 관습 아래서 실행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실행하던 주님의 그 세포도주의 실행과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세포도주를 우리가 맛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연회장 같이. 이야, 이거 보통 포도주가 아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것은 곧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과 그 놀람과 같은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열린 영을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세포도주가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터지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 안에 분발되게 하소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력이 충만한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